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됐다면, 그치요? 우리는 지금도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돼요. 왜요? 노력의 기준이 얼마큼입니까? 그치요?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내가 오늘 노력했으면 또 내일 또 노력해야 돼. 모레 또 노력해야 돼. 노력의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럼 평생 뭡니까? 뭔가 모르는 것에 끌려서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가지고 있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데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셔야 돼.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 아닌 것들로 여러분 인생에 살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은 복음보다 세상과 나 일로 흘러갈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제주복음화의 시작 얘기하면서요, 뭘 자꾸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사는 이유 질문해 보셔야 돼. 그렇죠? 내가 사는 목적이 뭐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그렇지.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봐도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읽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 열심히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담과 하와가 나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그 부분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복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붙잡으면 영원한 축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구원 얻고 생명 얻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죠? 내가 그런 사는 이유를 찾아야 돼.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그런 찾아야 돼요. 그죠?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어렸을 때도요, 불신자도 자기가 뭘 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딱 그은 사람은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니까. 난 변호사 해야 돼, 나는 의사 해야 돼, 그러면요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 간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그것도 90%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고 살아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학은 가긴 갔고 뭘 하긴 했는데 막상 대학 졸업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그럼 그때 또 찾아. 뭘 찾냐? 나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결국 뭐 먹고 살지? 그죠? 그걸 평생 해간다니까. 평생 해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50대, 60대까지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질문도 안 하고. 그렇죠? 늘 상처 속에 나는 늘 하다가 안 돼. 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늘 그 상처와 갈등과 문제 속에 꽉 묶여가지고 서로는 인생에 그거 벗어나지 못해서요. 저는 어제 우리 한 분하고 포럼하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마음에 탁 결론 낸 게 하나가 있대요. 하나님이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시작부터 하나님이 자기 삶의 육신과 삶의 응답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 못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이게 자기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래. 이걸 뭐 하지? 근데 마음에 그걸 보는 순간요, 한참을 헤맸대. 그러다가 이거 저주구나.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통장에 돈 찍히는 게 재밌으니까 그거 바라보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응답인데 이 응답이 저주가 될 수 있구나. 왜 응답인데 저주가 돼버려요? 그 응답이 묶여버리니까요.
그렇죠? 응답을 넘어서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이 심취해가지고 또 나로 돌아가니까. 그 응답이 심취해가지고 하나님 보자고 뭐가 없어. 마음에는 하나님 응답하셨지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벌써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딱 결론 냈더라고. 아,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 내가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근데 그거 보면서 맞다 싶었어요. 우리가 응답에만 탁 머물러 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의 응답과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서로는 인생을 살면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제가 자꾸 복음으로 해석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 생겨도 그걸 복음으로 해석해버리면 아, 당연히 오는 응답이지. 그렇죠? 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응답이 안 왔다. 아, 이건 내가 하나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갱신할 법을 찾아서 갱신하고, 그치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고통이라면 응답을 확인해야지.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산다면 내가 박해를 받는 건, 그치요? 헛된 거라고. 내가 왜 굳이고 박해를 받아?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한테 핍박받고 박해받았다니까. 만약에 유대인이 하라는 거 했으면 바울 핍박 안 받았어요. 승승장구했을 거라니까. 근데 내가 왜 굳이고 박해기를 택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율법의 행위라면 예수님 십자가 진 게 헛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져요. 질 이유가 없어요. 선생이 돼가지고 좋은 걸 가르쳐야지. 나를 따르라, 내 뜻을 따르라 이래야지요. 왜 죽어요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 주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은혜, 우리 거로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인데 이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뭐라 그래 바울이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니까.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어디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다시는 뭐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멍에를 스스로 지금 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만 깨달아도 축복이라니까. 아, 내가 다시는 내가 세상 방법과 내 지중과 내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게 결단이라니까, 결단. 그렇죠? 이게 서론 인생이구나. 그렇죠? 서론 인생에 대한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오늘요. 그게 어디였어요? 그게 18절에서 18절. 그렇죠? 16절로 26절까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비교했다니까 지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죠? 오늘 여기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19절에 보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의 90%가 여기 있잖아요. 100%가. 사랑하려고 그래요? 시기하지. 그렇죠? 오래 참으려고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다투지? 절제하려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앞서 나가지. 분명히 열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잘 안 믿어. 나는 아니죠 하나님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 혼자 의로워. 나는 이런 생각 안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내면 깊이는 갖고 있는데 어떡해? 그치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세요. 오늘 21절에 너희에게,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했대. 경계요. 그치요?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 아니라. 그죠? 내게 응답이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바울은 얘기한다니까. 네가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따라 내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시기, 분쟁, 질투, 화남, 짜증, 술 취한, 방탕. 그치요? 내 육체의 일도 도모한 내가 주인 돼 사니까 당연히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보세요. 뒤에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뭐라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치요? 이게 예수주의예요.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치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디모데에서 얘기해요. 디모데에서. 성경에. 탐심도 우상숭배라니까요. 그치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다니까.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율법함으로 의롭다함을 생각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들이야. 그렇죠?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행위를 지켜야 돼. 율법의 기준은 나예요. 그렇죠? 그 노력과 그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생각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우리 기준 아니에요. 그죠? 내 기준으로 내 만족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내 만족과 내 기준이 얼마만큼 이만큼 기준이 돼 있으면 이 사람하고 못 미친다니까. 그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밑바닥으로 내려놓으셨다니까. 그렇죠? 0부터 10이라면 예수님의 기준은 0이에요. 왜?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 종교에서는 그걸 말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못 산다니까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 속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 그렇죠? 착하게 사라지는 거지. 착하게 살아라? 틀리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뭘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착하게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누구 은혜로요? 주신 은혜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을 빨리 밑바닥으로 내려놓으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인생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응답과 상관없다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의 열매는요, 짜증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내가 주인된 것과 그거로 흘러가 있어요. 어느 순간요. 내 고집과 아집과 이걸로 다 흘러가 있다니까. 조용히 흐름이 거기에요. 흐름이. 그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서론 인생 아니에요. 이게 서론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근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할례 무할례 그 상관없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거로 사는 거야. 자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죠? 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나서 잘 따라오더니, 그렇죠? 너희를 그 길에서 끊게 만든 게 누구냐? 참 우리가 그래. 그래서 복음의 각인뿌리 첼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준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준해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가 1절부터 읽었잖아요. 다른 복음 없어. 너희 속에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율법의 조문 가지고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장부터 읽었으면 알잖아요. 그들은 너희를 지금 뭐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복음이 뭔지 알아?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바울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이란 말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평상시에 그냥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졌는데 내 속에 꽂힌다니까. 그죠? 그게 꽂혀가지고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툭 얘기를 해. 희한하지. 밖에서 얘기할 땐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탁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섭섭하네. 교회가 이런 그게 막 잘한다니까 이렇게. 밖에서는 그냥 지나갈 얘기야. 헤이 이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요. 희한하게 불신앙의 말이 탁 하나 들어오면 그게 열매 맺어 계속. 지금 그게 적은 누룩 한 덩이에 들어와가지고 누룩이 뭔지 아시지요? 빵 만드는 이스트예요. 이스트. 그렇죠? 빵을 만들 때 이스트 넣어야 부풀어서 빵이 되는 것처럼요.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불신앙에 자리 잡아가지고 나를 시기와 분냄과 분쟁으로 끌고 간다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니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작은 누룩 하나 할례를 받아야 돼. 네 율법 지켜야 돼. 되게 좋은 말들이라니까요. 그렇죠? 되게 좋은 말들인가? 근데 그들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멸망케 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저도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주인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 혼자 확신하노니. 제주한백교 성도는 적어도 문제 생겨도 괜찮아. 예수 주인할 거니까. 그럼 우린 다 예수 주인하고 있어. 저는 혼자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걸 생각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니들 확신해. 난 그래도 니들 믿어. 근데 믿는데 그 안에 지금 있다니까.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들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도 확신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든지 너희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요동케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이지. 그 흑암이요. 우리 인생에 복음의 뿌리 안 내리니까 그런 사람을 요동케 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뿌리 안 내리면 그런 사람을 요동케 해가지고 내가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렇죠? 바울은 박해를 받는 것이, 그렇죠? 뭐예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박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내가 왜 박해를 받아? 나는 할례 행했으면 됐어. 난 누구보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돼. 근데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택했어요? 좁고 편안한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박해를 택한 거예요. 박해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은혜로 구원하는데, 그렇죠? 평생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했는데 그럼 날 따라오지 않을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고 복음 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스스로 베어버려야 돼요. 아, 이거 불신앙의 말이네? 아니지. 불신앙의 소리네?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버리래요.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걸 딱 붙잡고 인도받아가야 돼. 그렇죠? 이 스스로란 단어는 율법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조명되어지면 내가 보인다니까요. 아, 그럼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때 스스로 그걸 절제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금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니들 가만히 들어온 그건 틀린 거야. 빨리 복음 붙잡아. 빨리 니네 마음 다 잡아.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는데 니네가 또다시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아서 거기에 또 묶여가는구나. 스스로 종되어 가는구나. 니들이 거기에 살지 말고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종노릇하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 문제 생기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저게 불신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은 물고 뜯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 바꾸고요. 서론 인생을 던져버리고 본론 결론 인생.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거?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오늘도 그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열매 맺어지는 그 응답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 응답 누리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축복 응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두고 언약 안에서 바른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육체를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향해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응답처럼 1000번째 드리는 강권사님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믿어지며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가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음 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흩어지는 모든 성도의 삶과 어제 시험 본 형준이와 또 군에 갈 우리 기택이 그 렘넌트의 삶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께서 그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